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늘을 열어주셔서 풍성한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삶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 돌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멈추고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연약한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거짓된 악한 말과 행동을 하며 주의를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삶에 바쁘다는 많은 핑계로 기도를 멈추고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연약한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니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양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양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높여 찬양합니다. 영존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날을 구별하게 하시고 복된 시간을 지키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저희들은 순종보다 욕심과 교만함에 빠져 살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고 보잘것없는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어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였지만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도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이 결코 원치 않았던 남북 분단은 해방 공간을 가로질러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질곡의 현자사를 관통하며 우리 민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과 고통의 명예를 씌우고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이 그 아픔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삶의 가치와 철학이 저마다의 가슴에 새롭게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12.3 비상계엄으로 야기된 우리 사회의 분노와 좌절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스려 주시고 무너진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기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 우리들 각자의 가슴에 깊이 박혀있는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이제는 더 이상 돈과 권력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계급과 빈부 갈등에 의한 사회적 양극화가 해소되어 남녀모수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청년들이 체념에서 벗어나 꿈을 쫓아 열정을 불태우고 노인들이 상실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나라, 빛바랜 이념이 아닌 믿음을 대물림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 나라와 민족 간 갈등과 종교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사옵나이다. 하루속히 전쟁과 다툼이 멈춰지고 피해준 그 땅들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글로벌 기후 재앙으로 지금도 고통받는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임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수유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70여 전에 세우신 수유동교회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이 외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70년도 수유동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여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체험학습과 겨울 수련회가 어제부터 시행이 되고 또한 앞으로의 행사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체험학습과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교회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지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픔을 당한 주님의 자녀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성재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용과 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진리에 갈급한 성도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늘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고승재 위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고 더 깊이 뿌리내려서 우리 삶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알길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그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 가운데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택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란 여러 개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누가 말했는데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대체적으로 큰 후회 없이 선택을 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때 이랬더라면 하는 후회가 되는 아픔,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꼭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기억이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가장 잘한 선택과 가장 후회하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잘한 선택으로 과정과 관련해서 답을 많이 합니다.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것, 자녀를 낳은 것, 현재의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을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많이들 답합니다. 가장 후회하는 선택은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말씀들 하는데요. 가족 구성원 중 누구를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것, 아이들 성장기에 아이들과 충분히 놀아주지 못했던 것, 일만 너무 많이 하다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것,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여행 한번 제대로 못한 것, 학창 시절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것 등 사람들은 그런 후회를 합니다. 다소 급작스럽고 뜬금없지만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질문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두 인물에게 한다면 두 사람은 어떻게 답을 할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가장 잘한 선택과 가장 후회하는 선택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두 사람은 어떻게 답을 할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의 삶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유대인 남성이었고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던 과거 전적이 있으며 둘 다 그 일에 관해 깊은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이름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가롯이라는 말은 이름이 아닌데 이름으로 착각합니다. 가롯의 뜻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유다의 고향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유사한 예로 나사렛 예수를 들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가롯 유다는 가롯 출신의 유다를 지칭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제일 타당한 해석이긴 한데 단지 이 경우 가롯이 어디인지는 다소 불분명합니다. 가롯 유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스승을 판다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에 요한복음 13장 2절은 가롯 유다가 마치 마귀에게 홀려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라고 암시적으로 묘사합니다. 은 30을 받고 가롯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전 가룟 유다가 치밀한 사전 계획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만나 거래 조건을 미리 타진했습니다. 은 30이란 말 뒤에 금전 단위가 없지만 당시 표준화폐 단위인 세겔로 대부분 봅니다. 은으로 주조되어진 30세겔, 달리 표현하면 약 12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1데나리온을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보면 120일의 노동 품삯입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면 하루 노동을 10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가룟 유다는 1,200만 원을 받고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은 30세겔은 성경에 의하면 노예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에 바쳐 죽은 종이 있을 경우 그 종의 가치를 은 30세겔로 매겼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소에 바쳐 죽은 종의 가치로 매겼던 겁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 가룟 유다 역시 그 정도의 몸값이면 좋겠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그 값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것,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후 후회를 했을까요? 뒤늦게 깊은 후회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깊이 뉘우치며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옮겨 베드로의 배신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고 나면 내각 한 자리 차지하려는 야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스승을 팔 정도로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고백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고백대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주와 함께 죽겠다며 칼을 실제로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로 제지하셨습니다. 칼을 꽂으라. 그 명령에 순종하여 칼을 꽂는 순간 베드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동 가운데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도망치던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왔습니다. 잡혔던 예수님께서 도대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이 너무도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힘든 밤이었기에 밤의 어두움을 틈타
베드로는 군중에 몰래 섞여 들어갔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그 밤에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에 의해 둘러싸여 신문을 받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거짓 증언에도 마냥 침묵하시는 무기력한 예수님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놀림을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심지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무참히 맞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베드로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풍랑까지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려내셨던 예수님, 그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너무나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에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속으로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끝이다. 여기까지다. 이분은 내가 기대하던 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근처에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냐? 순간 움찔했지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며 화를 내며 베드로는 대꾸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여종이 또 외쳤습니다.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맞아. 나도 본 적이 있어. 다시 한번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라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너 예수 도당이 맞잖아. 내 어투가 갈릴리 사람이야 라며 다른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베드로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나는 저 사람을 결코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배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스승을 팔았으니 가룟 유다의 배신이 더 잔혹해 보이지만 베드로의 배신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것이 훨씬 더 마음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후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고 두 사람 모두 깊이 후회했는데 그 이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고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택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전혀 상반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선택을 오늘 생각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며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에 관해 지금부터 여러분과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재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모두는 생각하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과 동일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재물, 돈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활동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물, 돈과 사랑에 빠지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의 마음을 뺏기면 돈을 위해 어떤 짓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때론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소유하려 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가족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재물, 오직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이 거듭해서 재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가룟 유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주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합리적 추론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지만 거기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 주셨건만 거기에 그리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맡고 있던 돈 주머니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대신 돈을 선택했습니다. 돈과의 사랑에 빠진 가룟 유다,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 돈과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을 보고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을 알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분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다 놔두고 갈 것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까지 버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 끝까지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선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가룟 유다를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
그의 마지막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극단적 선택을 통한 완전한 포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에게 만일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이라고 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후회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님께 다시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그 기회를 놓친 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가룟 유다가 주님께 와서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가룟 유다를 받아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가룟 유다는 회개 대신 후회와 죄책감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후회만 남기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의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용서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불신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가룟 유다와 달리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베드로 역시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혔지만 그는 회개를 선택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고 이후 성령 충만의 경험을 통해 죄사함, 용서의 은혜를 누렸고 이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배신했던 예수님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다 영광스러운 순교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후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회개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실망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늘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또 다른 후회를 낳는 포기의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선택, 반드시 이 선택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를 선택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후회를 낳는 선택이 아니라 회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최근 언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는 인생과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인생은 이 땅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라 할지라도, 심한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그였다 할지라도
단 한 번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기도를 드렸다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가정이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3번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간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한 예로 다윗 역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기도를 통해 드렸던 사람입니다. 반면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반드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길,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선택하며 살아가길,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그날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늘 지혜로운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회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우리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내려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도심을 힘입어 더 베풀고 더 섬기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겨울 체험 학습 및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유치부는 2월 15일에, 청년부는 2월 21일, 22일 1박 2일에 걸쳐서, 유초등부는 3월 8일에 겨울 체험 학습 및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을 모임 관련 광고입니다. 마을 모임이라는 것이 생소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구역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섬김이 지킴이는 구역장, 권찰 대신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섬김이 지킴이 헌신 예배가 2월 23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을 모임 3월 16일 다음 달 세 번째 주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면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신임 집사 헌신 예배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임원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회계 감사가 끝났습니다. 사무실에서 회계 장부를 찾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년 요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배 후 가시면서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소프라노의 모든 파트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장이신 이혜경 A 권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제물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후회 대신 회개를 선택하겠다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